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교회 들어오시면 이제 유년부실이 있는데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초등부에서 행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감사 제목 해서 그 쪽지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떤 감사를 드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감사, 코로나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른보다 낫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뭐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친구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그런 감사 제목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오늘 설교 내용이 좋아서 감사. 와. 네. 지난주 초등부의 윤민영 전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한다. 참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감사가요, 매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의 세 가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훈련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8절 이후에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첫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겁니다. 이 화답이라는 말은 펠로십,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 말하는 것, 서로 말이 통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 말이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제의 단절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교제가 회복되어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함의 마음의 기쁨, 마음의 자발적인 그런 갈망함, 하나님을 사모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함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함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경배함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가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감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줄줄줄줄 성경을 외우는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 이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냥 예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겠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겠죠? 바울은 재밌게도 성령 충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이에요. 술 취함,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술 취함, 뭐의 지배를 받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충만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에 지배를 받으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어디로 빠진다는 거예요? 방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방탕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 했을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방탕함으로 이르는데, 그 방탕함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주예를 했습니다. 그분은 목사이시면서 또 의사셨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주예를 합니다. 술은 알코올이다. 알코올은 약물학에서 억제제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술은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을 억제한다. 사람에게 있는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몸의 균형, 사물에 대한 평가력 등 그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억제한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은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을 활성화한다. 우리의 정신과 지성, 마음과 의지를 활성화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 이해력, 하나님 주시는 그 정신, 지혜, 그게 억제되고 통제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지성, 지혜, 활성화가 돼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은사가 폭발해요. 은사 대폭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성령 충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라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받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사 주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뭐예요?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그런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더니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성령님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이빠른 얘기 잘 못해, 감사 뭐 이런 거 꼭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본성,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상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누구만 나와서 감사를 합니까? 단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또 그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훈련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라가 아닙니다. 그 뒤에 단서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만 이 범사의 범위, 범사의 이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기준, 그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밖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서도 안 되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파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죄수가 됐어요. 끝간데 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켜주셨죠?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살리시는 도구로 써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역전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지 결코 형들이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 너 총리가 된 거 누구 덕분인 줄 알아? 우리가 너 팔아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요셉은 그 악에 대해서 결코 형들에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형들은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불행과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주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 주일이면 더더욱 마음이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울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한 말씀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의 범위 내에서 감사라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라 해서 그것이 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 제한을 걸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부모님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그 안에서의 얘기가 아닌 뭐 신앙을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믿음 생활을 그만해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에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죄와 악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혹은 큰 재난을 당해서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건 그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준은 범사에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죄와 악은 미워하고 싸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훈련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인식하라라는 것이죠. 감사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며 감사하는 것이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ATM 기계에서 돈을 뽑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신자의 감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인식, 누가 감사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지만, 옆집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다 감사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 꽃꽂이가 또 아름답게 됐는데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요. 누가 그렇습니까?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진 사람, 미련한 마음 가운데 거한 사람입니다.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쓸모없는 생각, 무익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은 뭡니까?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 있고 생각이 미련한 마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들이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또 체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을 지금 막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내요. 그리고 정오에도 나가요. 정오 때까지 일을 못한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심지어 오후 5시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품삯 계산을 하는데요, 누구부터 품삯 계산을 하냐면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 계산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에 내심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다지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 몇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기대하면서 딱 이제 품삯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당장에 들고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노동의 대가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대답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 일꾼으로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구절이 이 주인이 했던,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잘 경작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선한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 본문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는 늘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오후 5시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일자리를 주고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포도원 주인이 관심 있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보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보상의 원리는 인간의 공정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관대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상 원리의 특징은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약속한 것 이하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약자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품꾼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 바로 전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베드로 많은 걸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어요. 배 버렸다, 그물 버렸다 무슨 뜻이죠? 인생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전의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배를 버렸다는 건. 그는 어쩌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오전 9시에 온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베드로 같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뭘 주시겠어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은혜가 아니에요. 결코 한 데나리온 받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넘치는 감사에,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형과 같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형, 아버지 떠난 적 없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냐는 그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한 탕자의 형. 오전 9시에 온 사람, 베드로, 제자들, 탕자의 형, 공통점이 뭡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고 누구보다 빨리 와서 선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것, 주님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감사 제목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더 얻으리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허망한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9시에 오는 거 아니었구나. 오후 5시에 와야 되겠네. 오후 5시 예배를 신설해달라고 목사님께 건의를 해볼까? 예.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 오전 9시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전 9시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배움이고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기질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훈련을 우리가 잘 오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 기준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섭섭함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범위가 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린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대로 감사하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못하는 것,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했는데 뭘 더 주시겠습니까의 그런 우매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째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할 수 있냐고 하나님, 그 9시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기는 하나님 감사의 범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감사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허망한 생각에 빠질 때, 미련한 마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허망한 생각, 미련한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은데,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오전 9시에 왔는데, 내가 탕자의 형으로 아버지께 항상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 원망과 그 하나님 섭섭함,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런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그 고백이 한 주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감사가 부족했는지, 왜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앞섰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 사람,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